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교회 중고총연부 여러분, 김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 예배를 나눌 수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자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잃었던 양을 다시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었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 세 번째인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대부분 이 탕자의 자신을 대입하여서 묵상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첫째 아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죠?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분깃은 지금으로 따지면 유산인데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것이 유산이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더 이상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님을 나타내는 행위이죠. 그런데 화를 내야 되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럼에도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내어줍니다. 근데 아들들에게 내어줘요. 둘째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까지도 내어줍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분깃을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하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따로 언급은 없지만 계속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는 떠났고요. 첫째는 집에 그냥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내놓으라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내가 이제 주인 되려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 말이에요. 이 분깃이라는 것,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에 있어 권한이 있는 건데, 분깃을 달라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분깃을 내어준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나 둘째나 할 것 없이 그 모두 누구에게나 자신의 분깃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간 그 나라에서 그는 허황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그가 궁핍해지고 또 그 백성들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며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붙여 살다 할 때 이 붙여라는 말의 원어는 콜라오라고도 하는데요. 콜라오는 굳게 붙이다, 붙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콜라오의 같은 뜻을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발에 묻은 먼지에 그 묻다, 먼지가 발에 묻은 먼지, 그 묻다를 표현할 때도 콜라오라는 같은 뜻을 사용합니다. 즉 먼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붙여서 살 정도로 정말로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돼지를 치는 일은 그게 하찮은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돼지도 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굶주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돼지의 사료를 먹고 연명을 하고 심지어 사료도 없어서 먹을 수 없어서 죽을 처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을 합니다.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을 해야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궁핍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나무에서 떨어진 그 낙엽처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푸르지 못하게 돼요. 자, 그렇게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집에 돌아가는 길이 아직도 먼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와 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백을 하죠. 연습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화살이 관역에서 빛맞듯이, 관역에서 멀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에게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이제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고백을 하나, 아버지는 그가 준비했던 고백을 듣기도 전에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게 하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여기서 좋은 옷은 권위를 상징을 해요. 손가락의 가락지는 다른 구절들을 찾아봤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가락지를 손에 끼워줬듯이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고 있지 않았는데 신을 다시 신겨준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하나, 돌아온 아들이 회개하려고 마음먹으려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저래 말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며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그리고 신에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첫째 아들, 형은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상황이 반전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거했었는데 첫째가 둘째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 첫째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차린 아버지가, 성경에서는 그에게 나와서 아버지가 권합니다. 들어가자고. 그러자 이제 이 첫째 아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오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 말할 때에 아버지께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소위 수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아버지께라고는 적혀있지만 당신께, 당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얘기하듯이 당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당신이라고 하면서 당신을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겼다는 표현도 듀르오라는 예속되다, 속박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어원의 유래를 조금 더 살펴보면 들로스라고 하는데 노예, 명령의 무조건적인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집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의 명을 따르면서도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첫째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쭉 한번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는 조그만한 것 하나 주시지 않으면서
저기 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라고 말하고 손가락질 하듯이 당신이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따뜻한 말로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아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 나쁘다, 둘째 아들이 나쁘다 라고 이렇게 나누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둘째 아들이라면 아버지께서 왜 나를 찾으러 가지 않으셨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돌아올 때 멀리서 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하지만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올 때에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지 않는 이유, 내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나갔어도, 내가 아버지를 떠났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나 내가 돌아온 탕자라면, 아직 돌아오지 못했거나 이러한 둘째 아들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버지께서 왜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으셨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에 그 시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그러기를 바라고 기다렸지는 않으셨을까요? 죽어가는 둘째 아들을 이끌어줄 첫째 아들 말입니다.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도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 저 둘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내 것을 뺏기는 것 같고 나는 왜 하나도 뭐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다 하시기에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저 둘째 아들을 이끌어줄 첫째 아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둘째 아들이었다가 첫째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첫째 아들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죄를 범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간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찾아 나서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형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촌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